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서를 보는데 민수기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성경 보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의 기원, 하나님의 창조론, 인간의 부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패한 인간을 건져내신, 세상에서 탈출시켜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 탈출시킨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1년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레위기서. 그런데 출애굽에서 건전받아 나온 그 사람들 전체가 유리방황하며 광야 생활에 다 죽어갔던 방랑의 세월이 기록된 게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서입니다. 자, 서론을 영상으로 볼까요? 기록자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민수기란 말은 인구조사 기록이고 숫자들입니다. 기록 연대는 1400주전 6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거든요. BC 1406년 이전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살아온 생애들을 쭉 해고해서 기록했거든요. 그 다음 주제는 출애굽한 1세 노예 근성을 그대로 남아있어 가나안 입성이 거절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고 우리가 전제와 소제, 속죄제를 봤거든요. 오늘도 여기 오셔서 내 지식, 내 암, 내가 다 틀렸다고 인정하시고 다 죽이고 예수의 새 지식을 받아들이시죠. 영생하는 예수의 하나님의 신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거죠. 택하던 백성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신실함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서입니다. 반역자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1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세상 얘기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지식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2세대가, 훌륭한 세대가 2세대가 나와요. 그 2세대 교육, 하나님은 반드시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후에 들이밀어요.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3세대는 틀렸어요. 3세대 이후는 다시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국방력이나 경제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표로 기록된 게 민수기서입니다. 내용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 오늘날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에는 시나이 반도 끝에, 거기 시내산에서 저들이 11개월 5일 있다가 나와요. 1세대 군인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0장 11절 25장까지가 광야생활 38년 무의미한 방황의 시기.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짝을 맞춰줘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1월 첫 주일인데 나팔절이 나와서 이 나팔절 신년에는 우리가 각성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가 1년을 큰 소망 가운데 크게 한번 외칠까요? 나는 반드시 금년에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 앞길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점점 잘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그게 저들의 신세대 26장 36장까지, 그때 인구는, 군인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출발을 위한 준비, 구원받는 성도를 이 세상 정복자로 다스림으로 섬길 자를 위해서 군대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여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이제 군대 정신으로 사시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하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험악한 세상 죄악과 이 교만과 이런 것들하고 치고받고 싸워서, 이 역경하고 싸워서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고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전 BC 1440년 1월 15일 날 애굽을 출발하는데, 그때는 해방군으로 나옵니다. 해방군대로 신강의 구류강에 걸쳐 시내산에 도착해 3월 15일 이틀에 2월 1일까지 훈련을 시내에서 합니다. 완전히 조직을 개편해요. 백성 전체를 군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7 부족을 쳐부시고 깨부시고 점령하고 약속의 땅을, 언약의 땅을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나가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전에 상속자라는 그 연속국이 있었죠. 부모가 부유하니까 자식이 다 상속을 받잖아요. 네, 지금 계층 이동이 잘 안 된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 전체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최종 점검을 하여 그 다음 인구조사, 레인을 제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나오고 시집자 지도자를 세우고 주둔지를 배치하고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주둔군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군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새순교인 전체가 군인이 되어버려야 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제약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역경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지금 민수기서예요. 주둔군, 지금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에서 약 15만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10만 명, 남쪽에는 15만 명, 동쪽에는 18만 명이 세 개 지파씩 해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에워싼 거예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두고 에워쌌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성막은 네 지파의 자손들이 이게 넷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이동할 때 법궤를 아론 자손은 운반하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 휘장 덮개로 운반했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기둥과 부속품을 수레로 운반했고, 고앗 자손은 성물 어깨에 메어 운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당신 직업이 어떤 직업을 하고 있든지 간에, 생업을 어떤 생업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 파송한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종교 개혁을 하고 스위스를 양심적인 국가로 바꿔놓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다 그랬어요. 내가 공무원을 하든 청소를 하든 운전을 하든 어떤 부서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기 보세요. 전체가 다 자기 직임이 있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저마다 다 자기 직임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세요. 잠깐 여담인데요, 저 성막을 갈 때 계속 아주 귀중하게 지킵니다. 아주 귀중하게. 그건 누가 좀 가져가면 안 되나?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휘해서 지킨다는 의미도 있었고, 또 한 의미는 현대 어느 학자가 그걸 풀어놨더라고요. 저 성막 안에 법궤, 등잔, 뭐 향단, 무슨 떡상, 그 안에 전부 다 뭘로 했어요? 전체가 금이었어. 그래서 현대 가치로 따져보니까 성막의 가치가 약 1,000억 된대요. 그러니 그 산적들이 얼마나 노래 갔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얘기, 빠져서는 안 될 얘기. 여러분, 이 노예들이, 이 종살이하고 나온 이들이 금이 넘쳤어요. 금으로 송아지도 만들어내잖아요. 별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던져 놓아도 금년 1년 또 일어섭니다.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더 번성합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들을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다 80-90%는 잘 되잖아요. 예, 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 건 정신 차려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 다음, 자, 행군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와 몰려 나간 거 아니에요.
아까 주돈군이 주돈할 때에 우리가 거기 주동군 지도를 보았습니다. 행군할 때, 이 좁은 산길을 행군해 나갈 때는 제일 앞에가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18군대가 법궤를 에워싸고 가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제2대 15만이 지켜가 성막을 지켜가고, 그 다음에 성물 고아자손이 잡았던 성물은 제3대 10만이 에워싸고, 후미 저기 쳐돌 후미 후방 부대로 15만 명이 뒤를 지키고, 그리고 진행한 거예요. 이 질서를 따라 진행한, 아무렇게나 우한히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게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세요. 그 다음에 넓은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행군을 할까요? 저렇게 법궤, 성막, 성물에서 아까는 일렬로 세우는데 이게는 이제 불어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봅니다. 민수기서를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행군을 준비하십니다. 행군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군대의 수를 계수해요. 12지파로 정확하게 완전 분리를 시켜버려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된 거예요. 지방자치제로 분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 지방자치제의 우두머리를 다 선정을 해요. 리더를, 지도자를.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요. 그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주일마다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를 모르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미국을 폭격했다가 세계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맞는 나라가 됐잖아요. 금년 1년도 분수에 넘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사기꾼 만나지 말고, 망하지 말고, 부도나지 말고, 직장에서 해임되지 말고, 어디서든지 나를 알고, 이게 우리가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행군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래요. 금년 2020년을 우리가 나가면서 매번 주일날 오셔서 여기서 내 자신을 봐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상속자예요.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요. 네. 크게 한번 해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당당하게 살자. 아멘. 당신은 어떤 교훈을 제일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교훈은 뭐예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우리 같은 교육자들이나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꼭 두 마디 합니다. 자신 있어?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나는 내 인생 자신 있어. 목회 자신 있고, 설교에 자신 있고,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 자신이 있고, 누구든지 대접할 자신이 있고, 남을 위해 줄 자신이 있어. 여러분 금년 자신 넘쳐 사세요. 내 자신을 점검해 보자고. 내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 건가. 두 번째로 즐거워요? 행복해요? 난 행복해요. 왜?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죠. 그건 감정의 세계잖아요. 감성의 세계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뭐라고 판단하는 건 상관없어. 내가 즐겁다니까, 내가 좋다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요. 그 사람이 날 잘 모르거든요. 좀 요즘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멘.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교훈이 두 가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 인생에 자신 있냐?
목회에 설교에 정직하게 살 자신 있냐? 있습니다. 즐거우냐? 날마다 즐겁습니다. 어때요? 내 얼굴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죠. 소유야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두 번째로 저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예수 믿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게 훈련의 날이에요. 이게 주일 예배가 훈련이에요. 일주일을 살고 와서 나를 점검해보고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일주일을 힘있게 살자는 것이 주일 훈련이거든요. 네. 주일 훈련을 잘 받고 인생을 승리합시다. 새벽 기도, 그게 훈련인 거예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 언제 받느냐? 저들이 1445년 BC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3월 15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출애굽 거기 이 출애굽에서 시나이 반도에 와서 시내산에서 2월 20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훈련받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이건 물어본 거 아니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세요. 몇 개월 걸렸어요? 12개월 걸렸어요? 16개월 안 걸렸어요? 이거 보고 이게 무엇이 어려워요? 아니 3월달이면 내년 3월달이면 12개월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몇 개월 훈련 받은 거요? 11개월하고 며칠이에요? 5일이요. 그러면 이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더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한 달을 훈련했어요. 훈련이 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선수가 어느 날 시골이나 산골이나 도시에서나 뭐 달리기 잘해서 갑자기 나오고 농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해서 갑자기 나와서 금메달을 딴 역사는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계가 금메달을 딴 사람은 보통 20년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세는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40년 훈련 받았어요. 오늘 지금 현재 죽는 날까지 예수 믿고 지금 몇 년 되셨어요? 훈련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어느 분야에서든지 반드시 승리자가 되세요. 그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영감과 은혜를 받고, 그게 주일 제도지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딱 좋은 나이세요? 네? 딱 좋은 나이냐니까. 아멘. 우리 안에 딱 좋은 나이죠. 내 나이. 후회해도 소용없고 바라봐도 소용없고 지금 나한테 딱 맞는 나이라고. 2020년에 그러면 30대 20대 10대 혹은 50대 60대 70대 80대 이 나이에 무엇을 배울까요?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엘렌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처음에 가서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길가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앞에다가 주머니를 놔두고 동전 들어주는 걸로 생활을 하는데, 흑인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서 그도 길가에서 악사였는데 같이 둘이서 친해가지고 큰 대형 은행, 제일 큰 대형 은행 앞에 가서 연주를 하니까 돈이 쏠쏠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꽤 벌었어요. 돈이 번 다음에 엘렌은 그걸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요. 더 배워야지. 음악을 더 배워야지. 음악의 세계를 좀 더 알아야지. 이 흑인 친구는 계속 길거리에서 악사를 했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엘렌이 우연히 그거를 다시 가고 봤더니 옛날 그 흑인 그 친구 그 버시 거기서 그들 둘이서 그냥 얼마나 반가워했어요.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는 길거리에서 악사를 했었어요.
너 요즘 뭐하니? 물어봐서 나는 대형 큰 오페라 홀에서 연주를 한다. 아, 그러면 그 앞에 가면 지금도 돈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럼 내일 내가 그리 가야지. 그런데 엘레는 지금 어떤 입장이 있냐면은 그 큰 오페라 대형 홀에서요 연주를 하며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이 훈련을 받아서 점점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군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네 자신을 점검하고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질서를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질서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질서예요. 예수님 G12 질서예요. 기독교는 질서예요. 그래도 질서가 깨지면 무너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다 질서예요. 내일 모레 설이죠. 설날이 토요일 날이죠. 그래서 집사님이 엉터리 집사님이 시골에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자랑하려고 갔어요. 그때 동네에서 와 성공했다고. 우리 사성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서 엄청 박수를 받고 오랜 친구를 만나서 거나하게 잡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술이 거나하게 치는데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이제 올라가려니까 부인이 여보 당신 그렇게 술 취하고. 걱정 없어. 내가 운전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러고는 차를 오는데 이게 객기를 부리려고 또 차를 쫙 몰아댑니다. 그런데 서울 올라온 길에 그 큰 국도였겠죠. 그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친구 하나는 일이 바빠가지고는 설날 못 나오고 오후 늦게서 지금 출발해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이서 이 커브길에서 턱 만나게 됐습니다. 저쪽에는 술 만취해서 운전해 오죠. 이쪽에는 조급해가지고 막 시리 밀죠. 둘이서 왕 하고 부딪혀 죽을 건데 쓱 지나가서 무사히 갔어요. 해답. 무엇이 무사히 가게 했을까요? 이 두 차가 부딪히지 않는 해답은 선이에요. 선을 따라가니까 이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여러분, 금년 우리 선 따라서 삽시다. 넘어서는 안 될 선 넘지 말고. 질서. 질서 따라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 분수대로 살아. 자기 분수 떠나면 안 돼. 내 분수, 내 분량.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직원이면 직원다워야 되고, 사장이면 사장다워야 되고, 자기 분량. 그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이게 지금 훈련 받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루 일과를 훈련 받는 거죠. 그리고 행군할 때 질서대로, 또 주둔할 때도 질서대로. 모든 게 기독교는 질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집단이, 기독교는요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엄청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자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선진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개인주의에서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개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지요? 신앙 공동체를. 이 방법을 민수기서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또 교육시키고 해요. 이게 이제 지킴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지키시겠어요? 지키세요. 두 의미에서 지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내 교회는 내가 지킵니다. 이거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스라엘 민족이 좀 광야 생활해요. 의료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전체가 몰살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라든 유출병, 성병, 이 성병이 있는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데리고 앉아서 치료하라, 그런 말 없어요. 약설한 말 없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 전염병이 퍼지지 못하게 해라. 교회 전염병이, 이걸 예수님은 가라지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이단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너희 중에 거짓된 선생들이 있으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 지금 이단 들어와 있죠. 에? 교회마다 이 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대.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성경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계속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이 아주 악한 그런 것들이 슬쩍 들어와서요, 3년, 5년, 10년 그 교회에서 그대로 있대요. 그래가지고 눈여겨봐서 불만 불평자들을 이렇게 출연해서 아주 친하게, 그 목사님 말씀이 다 좋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불만 불평자들 귀합에는 이단이 가만히 들어오는데, 걱정 말아요. 이단에 넘어간 자들은요, 버린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화인 맞았길래 이단에 가지 절대로 아무나 못 갑니다. 한번 따라세요. 나는 이단 못 간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그 아무나 못 가는데요. 그건 버림받는 영혼, 귀신들 따라가는 거지. 그 귀신 쫓아가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전염병을 들여서 교회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에 첫 번째가 지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모세 공동체도 그랬고 우리 사순 공동체도 그러고 1000년 전, 2000년 전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도 보세요. 다 마찬가지요. 출애굽기 23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아멘. 거기까지 볼까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과 연합과 유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이 말씀 잘 보세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분주의지. 사람의 뜻이 옳아서 사람이 박수를 쳐서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고 신분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된 풍설이 나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왜 장로는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 민수기에서 이게 나와. 지상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장로 제도를 도입합니다. 장로 제도를 왜 만드느냐? 여러분,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민수기서 11장은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집에 가서 다 봐요. 빠져, 누구 안 볼 사람 있어요? 다 해당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잡족들. 여기 우리가 있는데 여기 잡족들이 들어와 있어. 예.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잡족들이 들어와서, 이 다른 인종이 들어와서 자꾸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 꾀임에 빠져나가지고 같이 울고 원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이런 다른 잡종들,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돌아가지고 자꾸 불평을 하고 이 풍설을 떠뜨리고 이 거짓말을, 지난해 우리 교회 엄청나게 거짓말들 했어요. 회개하고 새해 거짓말 없이 살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 14절 14절로 15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니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비사 즉시 나를 죽여. 얼마나 괴롭혔든지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날 죽여주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내가 목회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될 거짓말을 터뜨려서 풍설을 허망한 거짓된 말을 터뜨려서 괴로워 살 수가 없어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감당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자를 세우지. 그래서 장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교회의 방편으로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는 자를 막으라고 세운 것이 장로예요. 아론과 훌 목회자가 연약할 때에 힘을 도우라고 세운 것이지 감시 감독자가 아니요. 이 어디 성경 구절에 감시자로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로를 세웠던 장면을 볼까요?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장로를 세운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몇 명에 한 명씩 200만 내지 300만 중에 장로가 70명이었으면 몇 명에 한 명씩 뒀을까요? 또 물어보니 기분 나쁘게 내가 알지. 3만 명에 한 명 거를 둔 거예요. 장로를. 그러니까 70명을 세워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장로 제도가 처음으로 여기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그러면 장로를 왜 세웠느냐? 교회의 이단들을 막으라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 풍설을 뻗뜨리는 이런 악한 자를 막으라고 세운 것이 뭐라고요? 이건 장로만 위한 거냐? 아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 교회의 지킴으로 우리 왜? 공동체가 살아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공동체가 깨져버리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네. 한번 따라하세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는 이단으로부터 더러운 풍설로부터 교회를 지키라고 지금을 주신 것이다. 그래놓고 다시 한번 크게 했죠. 내 교회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40명의 결사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이런 사탄의 자식들이 바울의 근처에 있었고 오늘 새성교회도 들어와 있고 이 귀신들이 풍설을 터뜨리고 이 이단들이 교인을 꼬여나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교회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민수기서에 공동체 신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이 지구상에 세운 제도가 처음으로 지은 제도가 제사장 제도입니다. 이게 전부 최초예요. 성전도 처음으로 만들었고 장로도 처음으로 세웠고 일꾼 직임도 처음으로 세우고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네. 그러면 제사장은 3장 3절이죠.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르며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후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유인받는 제사장은 아무나 안 됩니다. 나 공부 많이 하니까 제사장 돼? 그거 안 됩니다. 나 재산 많으니까 나 잘났으니까 아니요. 아론의 후손이면 됩니다. 아론 후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나를 투표에 세우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교회 직분은 투표로 세우나 당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세웠느냐? 왜 세웠느냐? 레위기 6장 12절 레위기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구유에 태우고 번제물을 구유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그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꺼지지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항상 불 가운데 사세요. 성령의 불이 항상 임하게 하세요. 나의 직임은 뭐냐? 내 직임은 크게 네 가지인데 성령의 이 교회에 불 지른 거예요. 나는 소방서 직원이 아니고 방화범 직원이에요. 불 지르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령의 기도에 불을 붙이고
여러분 속에 전도의 불이 붙어지고 이 세상을 건져 구원시키는 열정의 불이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직임은 뭐냐? 불 지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내렸다고. 성령으로 교회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건 다 헛된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주신 힘으로 열정을 교회에서 내라. 네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못 쓰게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정우식 집사님이 찬양 쭉 하고 마지막에 성령이 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너무 오래 했다고. 너무 오래 하면 성령이 아니냐? 성령이 아니요? 여러분, 주일 학생들의 주일 학교 때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중고등부도 예수, 청년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장년도 누구 이름으로? 진리가 왜 바뀌어? 그럼 이단되지. 예수로만 구원받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성령으로, 여러분 내용도 성령의 은사로, 특별히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지혜 은사하고 영분별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 모든 삼부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전체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무식을 불문하고 재산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말고, 잘 모르는 데 투자했다가 부도나지 말고, 금년에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다른 종자인지 하나님 영분별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불, 성령의 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건 비단 제사장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전부 나에게 불이 임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전한 건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낮은 어떤 것보다 예리. 하나님 지금 전한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대로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대로 해보시면. 성경인 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살아계세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고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상대하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과 사람에게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방망이요, 두들겨 깨 부시고 이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이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고 지금은 말씀 인도예요. 따라서 여러분 금년에도 말씀 속에서 삽시다. 말씀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가란 대로 가고 가지 말란 대로 안 가겠다고 무디가 그 얘기를 하죠. 신명기서 28장 1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뛰어나잖아요. 중동도 친히 그냥 쳐버리는데 누구도 못 막잖아.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최강국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뭐라고 교회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서재필 박사님, 조만식 선생님이 다, 이 사람들이 거의 대다 윤치호 선생님이 거의 다 기독교애들이었어요. 유관순이 어디가 그런 정신이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유관순이가 나온 거 아닌가요? 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지도자를 보세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말씀이 인도하니까. 정말로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는 중에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길 줄 하나님 선택받은 줄로 인식 좀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정직하게 끌어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저의 직임이 무엇이냐? 일전에 미국에서 어느 사람이 그러대요. 예배는 참석 안 하고 예배가 끝날 시간 되면 들어와서 머리를 내밀고 목사님 축도하면 축도 받고 간대요. 가감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미화시키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주는 특권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서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 제사장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내가 축복한 비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겠다. 믿습니까? 우리 축복받으면서 하세요. 네? 하나님 우리의 방패세요. 보호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라. 복이란 것이, 축복이란 것이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축복인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기복주의다, 예수 믿고 복받당하는 건 천민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축복인데요, 하나님을 충분히 받으세요. 성령의 내주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세요. 그것이 축복이지 뭐요. 이 땅에서 번성하세요. 하나님 모든 약속과 축복은 천당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이 복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영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게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새로운 걸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저는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그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 남편들 아내를 좀 도우세요. 아내들 남편 좀 도우세요. 부모님들 자식을 좀 도우세요. 자녀들 부모님을 도우세요. 성도님들 서로 도우세요. 저의 직임은 크게 네 가지요. 여러분의 성령에 불지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매주 전파해서 은혜되게 하는 건데, 나는 출판 가기가 그렇게 좋은데 당신은 어떻소? 좋아요?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 와서 말씀이 내 마음 배기고 이 축복권이 있고 돕는 자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생애를 위해서 돕는 이 주의 종을 그의 누님이었던 미리암이가 사생활을, 목사님의 사생활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사생활을 들고 나오지 마세요.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목사님의 사생활은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보세요. 민수기서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2장 8절로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일을 맡겼어요. 이런 일을 맡긴 내 종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무엇에 걸려요? 나병이 뭔지 아시죠? 문둥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눈과 같이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신년을 살아가는데 준비하고 행군을 살자. 내 인생을 군대화 시켜버리자. 이 더러운 것들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자신을 점검해서 넘어지지 말고 훈련을 받고 주일마다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내 교회를 내가 지키고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나는 늘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자로 도움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찬양.